하나님 때문에 견디어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한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기가 막힌 일들을 누구나 한두 번은 다 겪으며 지내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늘 요셉에 가서, 요셉은 창세기의 마지막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더라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서가는 과정은 그리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17살의 요셉이 어린 나이지, 그 나이에 맞지 않게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으로 겪는 그 장애물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었습니다. 그냥 시기와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을 다른 나라에,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에게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잘 아는 사람, 가족이 또한 이웃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에 그것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는 분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또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지 주님은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셉의 형편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요셉은 춤을 추며 기뻐했던 그 요셉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반문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요셉, 우리는 지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어서 애굽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요셉의 온 가족을 구원하려고 지금 요셉을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 시험을 통과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런 7년 기근을 요셉조차도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요셉의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그 다리를, 그 과정을 견뎌내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그런 고난은 형제를 살리는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애굽 사람 전체를 살리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을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갑작스런 자기 환경이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곁딛고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뿐만이 아니고 이런 신분의 그런 격심한 변화를 겪은 사람 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냥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죽이는 일에, 그 일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했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수모와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다 견디어내셨습니다.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주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견디어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환경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요셉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 어떤 것을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문제보다 하나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니 그 하나님을 실망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로 막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서 잠 못 자고 분노하고 막 뒤통수가 땡기는 그런 상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위치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 형들의 그 나에게 하는 걸 생각하면 막 분노와 막 혈기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내가 함께할 거라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먼저 있었기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셉의 보디발의 마음을 그 요셉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그곳에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봐서는 요셉은 적어도 노예로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존경을 받게 되었으니 그곳에서 얼마나 감사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마음을 뺏기지 않은 거예요. 몸은 노예로 살았지만 마음은 노예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노예가 되지 않으면 다 이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견뎌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더 무서운 일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한 것입니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형태가 그냥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런 대표적인 것이 10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그 10가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죄의 본성 중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심각한 것이 간음에 대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이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디발의 아내는 성적인 유혹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 여인이 먼저 접근해 오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죄를 짓겠다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죄가 먼저 우리를 삼키려고 밖에서 서서 기다리다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주면 죄는 거차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문을 열게 되면 집요하게 우리를 잡아 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싶으면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집요하게 우리를 끈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냐고 문기적 하다가는 그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아야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닌 것은 그 순간 끊어야지 잠깐만 하고 있다가는 저와 여러분이 먹혀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어떤 생각이 아니다 싶을 때는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터넷을 지키고 보호한단 말입니까?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또 그걸 뚫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음란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답니다. 막으면 또 그들은 그걸 풀어내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이 잘 들어요. 청소년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 부모들은, 아빠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어떤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없으면 그런 아이들에게 결단이 없으면 쉽게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결단코 함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는 아이들은 유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들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번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문을 열어주면 그들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잡아 끄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유혹이 올 때는 그것을 떠나는 것만이 산책이기 때문에 떠나버리길 바랍니다. 그냥 조금 있다가 문기적 거리면 거기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여인을 유혹을 그렇게 단호하게 거부한 이유를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같이 지금 노예로 팔려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셨지만 보디발이 나에게 내가 무엇이간데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하게 하고 금고까지도 나에게 열쇠를 나에게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주인을 내가 어떻게 배반합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유혹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가씨가 그런다면, 처녀가 나를 유혹한다면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는 유부녀 아닙니까? 주인의 아내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전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별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마누라만 가지면 나는 그런 온 천지가 내 것이다라고 순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내가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나와 함께하는 분 오직 그분. 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 나를 찾으러 오는 사람 그 누구도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나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은혜를 입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분노하고 혈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 삶을, 그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그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면서 그 삶을 살게 한 그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런 유혹이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없는 분들 순간 내가 왜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한번 주일에 한번 빠지면 1억 준다고 하면 안 넘어갈 사람 그리 많지 않다니까요. 지금 나에게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거기 안 넘어가지 하지만 내가 아이들이 학용품 사게 돈 좀 주세요 하는데 줄 수 없는 환경에 처해보라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울고 있을 때 그런 유혹이 오면 나는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유혹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화난다고 아이들이 따가서 그랬더니 내가 여기만 입으면 여기밖에 없어 나가면 되지 그런다고 나가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전에 내 후배가 겁도 없이 군산에도 돈 벌겠다고 서울에 혼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을 이렇게 어디로 갈 바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뭘 내가 도와줄 것이 없느냐고. 그럼 내가 또 속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돈 벌러 이렇게 서울에 왔노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어쩐지 그런 거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자 왔다고. 그래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이 유흥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가 아직 목사람 도움을 받은 것도 이거 아니니까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뒤도 안 보고 다 도망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삼키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그냥 그때 마침 어떤 전단지가 온다니까요. 그때 마침 뭐가 전화 한 통이 온다니까요. 돈 필요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내가 뭐 금리 몇에 주겠다고 한다니까요. 금방 내 생각 같아서는 내일 당장 갚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겠다라고, 아프지 않게 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이들에게도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를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늘 심어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아야 함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죽어도 싸고 뭐 나는 이렇게 살다 가지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사단은 그래 나는 죽겠습니다. 나를 사단에게 나 죽여주세요. 나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특징은 뭡니까? 점차 그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했을 때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아이들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는 거 그냥 그러다 말겠지 놔주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냥 어떤 것을 죄를 지으면 내가 심판날에 가서 마지막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심판을 받겠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 번 할 때에 그냥 되게 당해야 돼요. 되게 당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게 무서운 줄 알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떤 거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했을 때에 그때에 한 번 매를 때리더라도 그냥 다시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냥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까 내가 일부 예배 때 그 간증했더니 우리 딸이 엄마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한 사람만 혼낸 게 아니라 하나만 잘못하면 꼭 셋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싸우니까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누가 뭐 더 잘하고 이제 이것은 있지만 하나가 잘못하면 세 개 공동체로 맞는데, 그때 나는 감사하게 이런 야구 방망이를 남편이 사다 줬는데 이게 고무로 된 거예요. 나무가 아니라 쇠가 아니라 고무. 근데 그 효과는 100점이었다니까요. 한 번 그냥 때릴 때 그냥 사정없이 때리면 효과가 그냥 한 번 맞는 사람도 아플 테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기겁을 하는 거예요. 막.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아들 웃고 있는데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양심은 있어가지고 한 대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2대요? 3대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 2대요? 3대요 때릴 때에 있는 대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애들이 소리만 듣고도 그냥 야 매 어딨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안 한다니까요. 잘못했다니까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때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딸내미 그때 지금 핸드폰 비쌌다니까요. 아빠가 사줬는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알았어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만해라 알았어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뺏어갖고 변기등에 팍 집어넣었더니 막 애가 막 겁이 질려갖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막 남편 돈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엄마가 돼갖고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핸드폰을 갖다가 그냥 말로 잘 타이르지 이걸 갖다가 변기통에 집어넣는 엄마가 부모냐는 거예요. 그럼 엄마지 그러면 엄마니까 그렇게 했지. 금방 사주더라고. 그런데 또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그만해라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여전히 하는 거예요. 그냥 뺏어서 변기통에 팍 집어넣는 거예요. 건들마 이거 빼는 사람은 오늘 가만 안 놔둔다. 아무도 못 빼는. 그냥 또 버렸지 뭐. 그럼 또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지금 요셉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지 아닌데, 저와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사단은 한 번 우리를 붙잡으면 집요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처음에 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요셉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모델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러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얼마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자나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가면서 무서웠던 것이 뱀과 정갈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길에 갈 때 무서웠던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고 거기서 여인의 유혹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광야길을 가는데 그 남자들 그 오랜 세월 광야길을 가면서 모압 여자들을 보니까 때는 이때다 함으로 간음함으로 한 자리에서 하루에 3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그들이 그냥 저 사람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절대 아니라니까요. 더 큰 소리 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그래요. 당신의 종이.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노예로 팔려왔던 그런 좋은 주제에 당신이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보세요. 증거가 여기 있다고요. 내가 이걸 내가 지금 증거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당신 이런 사람을 믿고 이렇게 우리 집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느냐고? 당신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냐고? 오히려 막 보디발을 갖다 코너에다 놓으니까 몰아내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마누라 말을 믿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주인이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이놈 천하의 나쁜 놈 아닙니까? 천하의. 내가 저를 종으로 팔려왔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단 하나 맡기지 않은 것이 있으니 우리 마누라만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그런 믿어준 은혜를 이렇게 갚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을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갚느냐고? 너는 죽어 싸다 이렇게 그런 막 화가 나오지 치밀어 오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끝에 말이 자꾸 흐려져.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심히 노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살아낸 결과가 지금 오늘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20절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히고 맙니다. 더 캄캄한 곳에 갇히고 맙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니까 평수도 높고 살만하겠네 싶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요셉은 갇히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도 간음죄로 갇히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에게 자기를 지금 변명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말 좀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라고 하면서 마누라가 이랬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걸 다 견뎌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이렇게 그냥 나도 충분히 그랬겠다 싶습니까? 아니 어쩌면 밤새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 일을 겪고도 뒤통수가 땡기고 막 분노가 나서 이거를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기회하면 대봐라. 내가 그냥 이걸 어떻게 해줬는데 그동안 저를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우리는 아마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냥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그럴 수 있는 형편이 그럴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걸 기가 막히게 요셉은 하나님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어떻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은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죄가 너무나 무거울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덮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모함을 받고도 감옥에 들어온 지금 그 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전옥에 요셉과 함께 하시고 전옥에게 그 감옥에 가서도 전옥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함께 한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삶은 살아내고 견뎌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견뎌낸 흔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견뎌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럴 때도 그 속에서도 요셉의 마음을 평온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흔적이 남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늘 애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에도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천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는 나는 지금 요셉이 여기 성경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최소한 30배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다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창세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이삭이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가면 그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 물이 항상 흐르니까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하지. 내가 그곳으로 가리라. 그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지 말, 이삭에게 떠나지 말라. 여기에 머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마터면 마누라 뺏길 뻔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 짓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며 그것을 이겨내며 그곳에서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냐고요. 저기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한데 가면 될 텐데 왜 나에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견뎌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이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이방인을 위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의 바울의 삶이 어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늘 풍부했습니까? 늘 마음만은 엄청나게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기다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픔이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통이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너를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내 복음이 전하게 하리라. 너는 로마에까지 내가 보낼 것이다 라는 또 한 번의 그런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또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그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을 들고 항상 이겨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흘러가고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된 삶을 살아내는 것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욱의 마음을 또 움직여 주신 거예요. 보니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처럼 그런 요셉이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걸 이겨냈을 때에 그 마음이 처음에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전욱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죄수들의 다 마음을 주님이 다 움직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22절 전욱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발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욱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